할렐루야! 9월 4일 생명의 삶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보고 읽고 들을 수 있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요약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아내로 삼겠다고 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 결혼을 반대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고집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회로 삼으십니다. 삼손은 딥나의 한 포도원에서 사자를 찢고 얼마 후 그 사자의 죽음에 생긴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4장부터 저희는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삼손의 모습과 현실의 삼손의 모습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어 이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이끌 만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삼손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삼손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즉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시인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주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느샌가 삼손은 하나님을 완전히 마음속에서 비워버린 채 그 마음을 자기 자신의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 채워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 계획, 방법, 그리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져 버려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류에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의 거짓말에 솔깃한 인간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을 보는 데에만 중점을 준다면 우리도 오늘 이 삼손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 온전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는데요.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악인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삼손의 이 어리석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나중에 구원하시고 보호하시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경고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내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이것이 자유, 행복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세상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찔림을 받고 이 마음의 불편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사실 매우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묵상과 더불어 삶의 적용점을 찾기 위해 도움을 줄 두 가지 적용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뜻보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친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아래의 두 질문들을 노트장이나 핸드폰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수시로 이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한 절 묵상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가장 영리하고 강한 사람을 뽑아 일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고집 피우는 어리석은 삼손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상황의 불리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현실이 계속해서 보이신다라면 이제부터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완전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기 원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자녀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앞에 오늘도 오로지 겸손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지난날 우리 삶 가운데 욕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영혼은 이 시간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눈에 좋은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만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